11월 달은 추수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달이라고도 말을 하고 가장 풍요로운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자와 삶의 풍요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삶이 진짜 풍요로운가? 또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명예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진짜 풍요로운가?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과연 삶의 풍요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물론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한다면은 넉넉하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으면은 풍요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갖춰진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운가? 우리는 가끔 이런 통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행복의 지수는 거의 10위권 안에는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행복의 지수는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풍요는 어떤 상태가 길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진정한 삶의 풍요가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풍요로운 삶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감사할 것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풍요로운 삶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에 다 있으면은 그 가정이 진정한 풍요로운 가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만족입니다. 만족.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만족한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마치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명예적으로 그 정도 명예면은 참 성공했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진심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만족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만족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뜻밖에도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나눔. 우리는 얻어야, 오늘 내가 무언가 좀 받아야, 뭔가 좀 얻어야 마음속에 좀 풍요로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내가 하기도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나눌 때 내 마음속에 나누고 싶어요. 누가 너 나눠라, 나눠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사과를 주거나 과자를 주면은 둘이 서로 싸우면은 나눠, 너도 3개, 너도 3개. 그럴 때는 진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나눠주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나도 쓰기에 부족하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데를 바라보고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삶의 풍요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해보지만은 얻었을 때 받았을 때보다도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한 마음이 사로잡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뜻밖에도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취했을 때, 어느 걸 받았을 때, 얻었을 때보다도 나눔을 가졌을 때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주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네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조금 죄송하지만은 노인이 왜 쓸쓸해 보이냐? 잘 알잖아요. 노인은 만날 사람도 정해져 있고 찾아온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올로 목사 퇴임 자리에 갔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퇴임한 사람이 가장 부르는 18번 노래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 사람 없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하나, 늙고 병들 때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지요. 물론 찾아올 수도 없는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몸은 아프죠. 갈 곳은 없죠. 하고 싶은 일도 없죠. 그게 얼마나 쓸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왜 쓸쓸하냐 하면은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걸어 다니고 바쁘면은 바쁘게 달려다니고 그럴만 했을 때는 내일은 이런 모임도 있고 모레는 어디도 좀 가야 되고 어디도 한번 갔으면 좋겠고 작지만은 이런 작은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이 들고 노인이 되고 하면은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중요한 게 있는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성경대로 보니까 늙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소망이 더 뜨거워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내 나이가 늙어도 점점 늙어가서 걸음을 걷지 못할 때일수록 이제는 이 세상보다도 내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90이 넘고 혹시 100살이 되어도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만족과 나눔과 천국의 확실한 소망이 있는 이 삶을 사는 성도가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 감사하는 삶, 만족한 삶, 나누는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되어서인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앞서가던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못 베어지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잠시 피신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셨잖아요. 눈을 뜨게 하시고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기적을 베푸신 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거 배가 이제 고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녁이 되니까 날씨는 갑자기 차지죠. 그리고 배는 굶주리죠. 사람은 남자만 해서 오늘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날씨가 차갑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를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네로 보내셔서 뭔가 좀 사 먹고 오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곧 해결은 세상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해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가 우리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자리가 해결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은 물병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찾아다닌 사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사람은 해결 문제가 해결이 여기 있다 생각하니까 이곳 저곳 이 구멍 저 구멍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보낼 것 없어. 갈 곳 없어. 거기 가봤댔자 남자만 5천 명이 된대 어디 가서 얻어먹겠느냐? 얻어먹을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어.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곧 여기가 해결꽃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문제의 해결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이, 주님 앞이, 십자가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어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말씀 앞에요. 십자가 앞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찾아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바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여기 먹을 것이라고는 남자가 5천 명, 그러니까 약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한 2만 명 정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왔으니까 먹을 것 좀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지만은 이거 여기서 꺼냈다가는 벌떼처럼 달라들 것이고 꺼내봤댔자 그래서 안 꺼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적을 맛보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가서 해야 되는데, 혼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삼립빵이 그때 우리 군대에서는 PX에서 사 먹어요. 어쩌다 PX에 가서 빵을 사면은 여자분들은 놀랄는지 몰라도 빵 20개도 한 자리에서 먹어도 배가 고플 자예요. 군대에서 그랬어요, 실제로. 그 빵을 어디 가서 먹냐 하면은 화장실에 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어요. 꼭 뺏길까 봐서가 아니라 마땅히 먹을 곳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진짜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바쳐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지나면은 곳간에는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까지 풍요로워지는가? 가을이 돌아와서 이제는 곡식들이 곳간에 다 채워지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다. 절대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풍요가 반드시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된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풍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풍요롭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이시므로 성령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진가를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마디로 오병이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지금 이 5,000명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의 3일간을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3일간을 굶은 사람도 있을 만큼 그렇게 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얻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피폐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가 아니라, 제가 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구속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 복된 인생은 먼저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에게 붙잡혀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정말로 하찮은 한 끼의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에게 바쳐질 때, 주님에게 나올 때 얼마나 풍요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또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7광주리가 남은 적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 손에 있을 때 너희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이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바쳐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연인에 속한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옴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7 귀신 들려서 버림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존귀한 가치로 바꿔져 버렸습니까? 여리고성의 세무장 삭개오, 비록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출세한 것 같지만은 매국노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도 갈등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삭개오의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세상에서는 존재 가치조차 없어도, 제가 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 하나 죽어도 신문에 날 필요 없고 방송에 나올 필요도 없을 만큼 이름도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믿을 때에 천국의 놀라운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들려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제자들이 들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여전히 2만여 명의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피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나눌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풍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에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쓸 때는 그것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시간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 물질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인생이 병들고 짜증나고 힘든 인생,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왜 나는 일어나면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플까?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진정으로 주님께 그 인생을 드려보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고 풍요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받쳐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의 작은 한 주먹의 밀가루, 그거는 오늘 내 아들 마지막 먹고 우리는 죽기를 바랄 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주먹 밀가루가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는 풍성한 식량이 된 줄 믿습니다. 한 과부 여인의 전 부인 2렙돈이 주님께 드려질 때 성전 안에는 풍요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진정한 풍요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 봉사 못하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말하신 분들 아주 귀한 시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은 그 시간을 받으시고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 풍요로운 시간, 정말로 값진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는 12시간, 24시간 내가 다 쓰면은 그 24시간이 값진 시간이 못 되지만은, 그 시간 중에 내가 그 바쁜 중에서도 내가 주님께 시간을 바쳐서, 시간 바쳐서 기도하고, 시간 바쳐서 말씀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래요. 아주 노동하고 힘들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그러지만은 틈나는 대로 성경 보시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신 분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계세요. 저도 실제적으로 노상에서 콩나물 또는 양파, 대파 파는데 앞에다 성경 펴놓고 손님 없을 때는 성경 읽고 있는 분도 보았어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내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드릴 때 남은 시간이 풍성한 시간이 된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려서 풍성한 시간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실 때 풍요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실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받아놓고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눠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자가 가지고, 어린아이가 바치니까 제자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를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배고프고 힘들 때, 인생이 피폐해질 때 하늘을 바라봐라. 창조하시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처음엔 수천 명이 배고픈 궁핍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이 주님이 축사하시는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을 입는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잔치는 미래 메시아 왕국 잔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비록 부족해도 주님께 나오며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의 복주심으로 천국을 맛보며 사는 풍요로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풍요는 감사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풍요는 만족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풍요는 나눔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풍요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풍요는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화와 또는 만족과 감사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실 때 하나님은 5천 명이나 되는 남자가 먹고도 12광지리가 남게 되었다는 풍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감사가 풍요로운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진정한 풍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풍요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